고린도전서 5장 6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 덜에 덮어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내일 22일이 유월절입니다. 니산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이면 애굽 땅으로 인도와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나의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면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싸워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발목 잡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10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또 홍해바다를 걸은 것은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어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만이 오고 변질이 오고 다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허물 있고 연약하고 좀 부족하지만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한 게 뭐냐? 좀 뻔뻔스럽지 않냐? 사실 우리는요, 뻔뻔스러워요. 뭘 얼마나 했다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냐? 결국은 그러시면 하나님이 나 은혜 베풀어서 간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절기가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도 제가 더 이렇게 약간 좀 오해에 들 만한 예를 들면 그 인천 상륙작전이 왜 성공했나?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에 이렇게 죽이고 갈 때
어떻게 그 화장실에 숨어서 살았나? 나 때문에 그렇다. 이건 교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이건 꼭 너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나를 불쌍하게 해주신다,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 붙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잘못 넘어가면 바리새인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것으로 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망한 이유가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이 또 유월절에 뭐가 중요한가? 그 출애굽기 12장 11절이면 이 땅을 떠날 준비하면서 음식 먹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다 띠를 띠고 다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 옛날에 지팡이 짚고, 그래서 이 서서 곧 떠날 사람 급히 그것도 그냥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곧 떠난다. 마치 말 그대로 그냥 저녁 먹다가 그냥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굉장한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옷을 입고 불을 켜고 서서. 여러분, 곧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때렸을 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 열어주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곧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접해 주겠다는, 특별 대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막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룹의 그런 사람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지 저는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믿기로는 우리 시대에 주어졌어요.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복받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그 성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혜택이 엄청나요. 제가 봤을 때 그 예수님 보니까 그 순교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보니까 한 2단계쯤 뛰는 것 같아요. 올라가.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의 식사가 그런 식사예요.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는, 급히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팔절도 정해져 있습니다. 엘루럴, 티슈리얼 1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12일은 속지절,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오순절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왜? 이 초실절부터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50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예수님 50까지 안 세고 40 있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주님, 마음은 급한데 한 40좀 세다가 이번 절기 지내면서 40좀 세다가 오시죠.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대박 나는 거지. 깨어서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복된 은혜를 줘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전하게 하는 그 너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제 뭐예요? 깰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깨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준비해라. 그걸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유월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또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과거의 것을 내놓으라. 이 누룩은 빵을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어서 빵을 부풀리게 해서 맛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걸 이 누룩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영향력인데 여러분 조금밖에 안 넣는데 큰 반죽에 조금밖에 안 넣는데 전체 영향을 강력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영향력으로 누룩을 비유하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력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온 것 때문에 혹시 그 걱정하는 거 아닌가? 도시락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저 누룩은. 그러면서 왜냐하면 빵에다가 당연히 누룩을 넣으니까 제자들은 누룩하면 빵 속에 집어넣지. 예수님이 빵 안 가져온 걸 지적하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 복음서의 제자들의 어떤 신앙 수준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주는 교훈, 그런 영향을, 신앙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 의로 하는 거, 무엇인가 굉장히 무슨 종교적인 것처럼 했는데 그게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의로.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글쎄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주로 이 가급적 제 나름대로는 뭐예요? 최대한 말씀 중심으로 전하려고 애써요. 물론 제가 말빨도 좀 약하고 원래 이렇게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벗어나면 그럴듯한데 자기 의로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아요. 뭔가 이게 말은 잘하는데 보면 자기 의로 하는 경우가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다른 사람 못 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외식이에요. 외식을 7번이나 얘기하는데 외식이라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특별히 오래 믿는 사람들이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물론 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난 주님, 여러분 예배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내게 주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이게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뭐가 빠져 있냐면 마음이 빠져 있어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정적인 마음이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나의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외적으로만, 예를 들면 주일날 와서 앉았다 와서 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앉았다 가면 예배는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게 없으면 그냥 그건 종교생활. 종교인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근데 그게 지도자면 너무너무 잘못된 것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은요, 뭐 눈물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자기를 꺾는 것도 없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누룩으로 피해야 돼요. 그런 누룩, 영향력, 그 영향력 받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때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누룩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6절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기는 자랑하는 자체가 또 문제가 되지만 더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자기를 비추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착각하고 지내고 있지 않나. 의외로 이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뭔가 열심을 하는데 뭐예요? 실제는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랑까지 하고 있는, 아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그 당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예수님이 그냥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했어요. 왜? 화를 쓸죠. 일종의 막 저주받을 자들아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지도가 되면 될수록 왜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너희도 천국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든다 라고 할 만큼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그게 많아요.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안 들어와요. 자랑까지 한다는 것은요 전혀 몰라.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룩 가운데 여러분 이게 좋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습을
담고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위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예요. 아니, 이 땅에 살면 땅의 걸 생각해야지.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더더욱 위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제가 전에 이렇게 천국에 비해서는 아주 조잡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지만 천국을 또 소망하라고 이렇게 한 번씩 영상도 보여주고 저도 한 번씩 봐요. 그 환상 속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위의 것을 더 소망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거. 그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죠. 이 땅의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고 이것이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상담 오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한테 못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서 잘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다 어떻게 입을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삶인데 뭐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저희 그때 8살 때 이 말씀을 너는 제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는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지금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그 은혜를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믿을수록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입학할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요즘 목회자들이 다 못 돌아가서 그 당시 몇천 명이 남아 돈다는가 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작은 신학교는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끝나고 4명인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나 같으면 나는 이제 그 문제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아니 그거 하나님 부르신 거지, 그거 걱정한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카센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했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원서 내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태평 사실 했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의사였던 친구인데 저하고 친하게 지낸 건 아닌데 한국 누가에서 당신 한번 지원해봐라. 거기 지금 사역자 뽑고 있는데 또 그래서 사실은 갔는데 마음 편하죠.
근데 거기 아주 스펙이 쟁쟁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사례비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시간이 자유롭고 터치가 없어. 내가 그냥 스케줄 짜는 대로 그냥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딱 한 자리. 나머지 자리는 또 학생들 사역인데 유일한 한 자리예요. 가서 이제 뭐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뭘 생각이 딱 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는다. 그거에 그 신뢰를 그때 당시 황당한 얘기를 할 때 제 입장에서 황당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했죠. 그때 그게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구하면 널 신실하게 내가 지켜준다.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의 문제예요. 물론 이 땅에 꼭 장수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그냥 오늘 또 교통사고 날까 뭐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요 뉴스 많이 보지 마요. 그런 뉴스 안 봐도 괜찮아. 괜히 또 뭐 그냥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인 거지. 나는 주님 팍팍 우겨가지고 30년은 더 살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게 최선의 가장 좋은 하나님이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지금 막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그냥 매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럼 왜? 너무 나갔어. 그러니 튕겨서 나간 거예요. 그건 자기 아니 넌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 구하지만 그건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구하는 것이지 그게 내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믿는 자의 삶, 과거의 어떤 안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대표적인 중요한 특징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각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어요. 여기 혹시 장남 있으면 한숨 아니 정말 다행인 줄 알아요. 그때 태어났으면 죽는 수가 있어서 장남이면 다 죽는데 뭐예요? 피를 바른 집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집도 죄인이고 이 집도 죄인이고 이 집도 허물이고 다 있는데 피를 바른 집만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인데 왜? 그 피가 영적인 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피를 하면 육적인 그 피를 생각만 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뭐 지금이냐. 그 피는 영적이라는 거냐.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만 덮으면 있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옆에 친구에게도 뿌리고, 가족에게도 뿌리고, 내 방에도 뿌리고, 집안 들어갔을 때마다 뿌리고, 믿음으로 하면 그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뭐예요? 사실은 또 공짜예요, 공짜. 이게 피 뭐 예수님이 너 지금부터 돈 내라 한번 뿌릴 때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여기서 그 귀한 피를. 그런데 믿음으로만 하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귀신도 벌벌 떨고 사실은 그래요. 힘들어, 이게 귀신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 중에 이게 핏부림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자책감이 오면요, 뭔가 이렇게 자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 나는 참 문제가 많고 허물이고 나는 준비된 게 없고 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실 그때 어둠의 세력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나의 원래 약한 부분에다가 어둠의 세력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한번 뿌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내가 그냥 그거 회개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해준다. 그럼 그냥 끝난 문제예요.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마귀가 주는 대로 하다 보면요, 너무 깊은 침체에 들어가 버려요. 그 위험해. 내가 혹시 내가 회개 안 한 것이 생각나면 그때 회개하면 돼요. 주님, 제가 그때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럼 그냥 사실은 끝난 문제예요. 그걸 그냥 계속 자책감으로 이렇게 자꾸 다운되고 하면 그 마귀의 공격이 먹혀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피 뿌리는, 그래서 이 피가 온통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에 갔을 때도 자꾸 이렇게 피 뿌리고 먼저 들어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놈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 피 하다만 기분 나쁘고 싹 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침대도 피. 저희 잠자기 이게 악몽 꾸는 사람들 피로 덮어주세요. 휴거지는 꿈 꿔주겠어요. 이렇게 차라리 그 꿈을 해요. 네, 여러분, 또 이게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히브리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지성소는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천사, 언약궤에다가 그룹천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참 중요한데 그걸 아예 생각도 못하는, 여러분 그 혹시 주변에 그 신앙생활 하는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주고 이런 거 한번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아예 그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이 보좌, 아이가 올라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로 어린 양이 많고요. 어린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 흰옷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누굴 만날 때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면 일단은 속으로 하면 뭐 믿음으로 하니까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피 뿌리고 예수님 나 공격하려면 방어도 하고 또 내가 안 무너지도록 피도 뿌리고 아침에 나갈 때도 한번 피 뿌리고 오늘 뭐 사고 안 날까 그 걱정을 백날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의 피 뿌리고 한번 나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장의 무기,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를 주님이 그것도 공짜로 주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흰옷,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 문제가 많죠. 허물이 있는데 피로 덮여주면 그 자리에 가게 해주신다니까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예배 보혈 찬송 많이 불렀는데 참 이게 그리고 좀 이렇게 부담이 되면 아예 그냥 보혈 찬송을 하루 종일 틀어요. 그냥 한번 들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말이 길어지네.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온전 순전함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이 절기에서 특별히 이제 6월절이 있고 그다음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7일이니까 8일 동안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8일간 특별한 날인데 그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건 곧 맛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딱딱하고 굳은, 어쩌면 그냥 절대 그냥 먹으라고 하면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빵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한 끼도 아니고 7일 동안 먹으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애굽에서 나왔고 구원받았고 정말 은혜 받았고 다 했으니까 맛있는 빵을 아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뭐 정말 기뻐하면서만 그 풍성히 누리면서 지내라고 할 것 같은데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누룩은요 이 빵에 부패하게 하는 성질이에요. 근데 부패하는데 적당히 부패하면 맛있어지더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적당히 부패해 살면 그 삶에 재미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즐기면 살면 더 재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리는 게.
여러분 이런 어떤 죄에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리는 게. 사도 바울이 이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한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이런 어떤 이 로마서 7장의 이 몸부림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다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제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뭐예요? 이런 삶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숙할수록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다수가 예수님 말하잖아요. 다수는 그쪽으로 안 간다. 믿는 사람들 다수가 안 가요. 여러분 주변에 휴거를 기다린다면 조롱거리나 되지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 속에 부패한 본성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재미를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이 맛없는 빵과 같이 정말 재미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유혹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특별히 학생, 중고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올레이서스 학교에서 좀 물 좀 들어서 다른 데 가보세요. 야, 완전히 다고 생각이 들이구나.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 친구 하면 완전히 누룩 없는 빵만 먹고 살고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재미없게. 그거 조금 맛을 보고 왔던 애는 늘 갈등이지. 세상이요 뭐. 부모님 비해서 한 번 더 놀고 싶고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 시대가 중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고 그만큼 끌려가기 쉬운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막 열성파들이야 그 수준으로 뛰어넘어서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국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 그 세상을 이기고 있잖아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얼마나 정말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소수겠어요. 진짜 소수예요. 진짜 소수. 그런데 정말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길 주님이 정말 원치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겨우 지옥에 안 가는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타깝잖아요. 성 바뀌든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든지 그건 슬피 우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왜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깨어 예수님을 맞이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패한 본성을 이제 싸우는 건 남았어요.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계속 싸우면서 이겨가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그 지체들 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지 몰라요. 혼자보다 같이 하는 자체가 이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게, 달려가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중요한 절기죠. 이제 내일부터 뭐 한 일주일인데 또 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고, 또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들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카운트로 이제 오순절 카운트로 세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그래서 카운트로 이제 기다리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또 정말 또 주님 세고 있어요. 저 그러면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절 무기절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피로 다 씻음 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